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신약 성경 312면.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에 우리가 함께 축복하는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찬양이 나오는 근거의 성경 구절입니다. 자, 에베소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보면서 실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 그것도 세상에 없던 일들, 세상에서도 그런 문제도 없는데 막상 교회 안에 들여다보고 같이 신앙하다 보면 문제가 많이 보입니다. 왜 문제가 많냐? 교회는 뭐 대단한 사람, 완전한 사람, 뭐 그런 사람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까?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현상입니다. 너무 당연하다고 해서 그런 문제를 그냥 수용하느냐? 아니란 거죠. 문제를 서로 어떻게 해요?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쓴 이유가 이 때문입니다. 교회 문제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지역 자체는 이방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을 안 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에만 딱 전하죠. 왜? 이방인들 상종 안 하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다 흩어버립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 다 도망가죠. 핍박이 있으니까 살아남으려고. 각 지역을 갔는데 에베소에도 왔단 말입니다. 자, 보통 유대인들이 다른 지역을 가면 회당부터 짓습니다. 거기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니까 안식일날. 자,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먼저 어디부터 갑니까? 회당부터 갔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했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바울이 개척한 모든 지역은 이방인이라도 유대인들이 다 있다고 보면 됩니다. 유대인들 중에 회심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자, 이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물과 기름과 같습니다. 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들 원래 물과 기름인데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셨으니까 힘써 지켜라.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가 하나 되지 못한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나서 내 성격은 절대로 안 변합니다. 개성이라고, 개 같은 성격이라고 죽을 때까지 내 성격 안 변합니다. 그럴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성격이 변해야 됩니다.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생활 방식과 이방인들의 삶의 형태는 너무 충돌입니다. 도무지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유대인의 전통과 이방인의 전통이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서로 어울리기 힘듭니다. 부딪힙니다. 결국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싸웠다. 분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이 가치관이 문화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방인의 전통과
습관과 생활 방식은 자기의 삶에 이미 묻어져 있으니까 자, 여기에부터 하나가 못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뭐 하는 존재인지 다시 점검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교회에서 서로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납니다. 서로 의견이 충돌되기도 하고 가치관이 다르기도 하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되어야 되느냐? 자, 먼저 에베소 교회의 주류가 이방인들입니다. 그 지역이 이방 지역이니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아멘. 자, 말이 조금 복잡한데 쉽게 이야기하면 유대인들이 할례 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이런 식으로 칭함을 받던 자라 이 말이죠. 자, 지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이라고 하죠. 선민 사상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거기에 대해서 개로 취급합니다. 이렇게 짐승 취급했단 말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그렇게 부르는 것은 마치 사무엘상 17장 36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라.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엄청난 욕입니다. 엄청난 욕.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짐승이라는 표현들 엄청난 욕입니다. 뱀, 독사의 자식들. 예수님 말씀하셨죠. 뱀은 마귀가 뱀을 해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모욕적인 욕입니다. 자, 이방인들 그렇게 욕했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자,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말은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약속의 언약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내려왔던 처음에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수님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큰 민족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신다. 자, 이 언약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언약과 상관없다 했죠. 자, 부모와 자녀 간에 혈연 지연이 됐죠. 피로 맺어졌죠. 부모와 자녀는. 그럼 하나님과 우리는 어떻게 맺어집니까? 언약이죠. 예, 언약. 예수님을 통한 언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언약을 저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이 없다는 말은 천국이 없다는 말이죠. 하나님이 없다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우상 섬겼습니다. 세상 쾌락 즐기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다니네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듣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원래 저 사람들 개였어, 개. 아유, 이제 교회 좀 다닌다고 좀 사람 취급당하고 뭔가 좀 명함 내밀고 이렇게 하네? 자, 이런 식으로 욕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 그런 말 들으면 교회 다니겠습니까? 화가 나죠, 열받고. 자,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함께 믿음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완전한 사람이 모인 천국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병원에 가듯이 영혼이 죄인, 고통받는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치유받기 위해서. 자, 지금 이런 문제와 같은 일 때문에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삶의 모습으로 그들이 또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네. 교회 가도 별 볼 일 없네. 우리가 야고보서 말씀을 배울 때에 지붕 없는 교회 이야기했죠. 세상의 비판을 피해서 교회로 왔더니 교회에 지붕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됩니까? 왜? 더 맞는 거죠. 교회는 세상에는 똑같아. 자, 이런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도 생겼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13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이 말은 이제 유대인들과 가까워졌다는 말입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은 도무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되겠다. 피로 하나 되게 해버립니다. 피로. 자, 이제 다 같이 예수님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은 천국의 소망을 가집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미워도 영원토록 볼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영원토록 볼 사람이기 때문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쉽게 같은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라도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부부도 30년 50년을 살아도 하나 되지 못하는 얼마나 많습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었다?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곡성교회 한 교회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다? 와, 대단한 겁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같이 예배만 드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제가 뒷조사를 안 해봐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관계가 어떤지를 자세히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분은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렇잖아요. 저 정에 이끌리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저 교회에 있는 것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천국 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가는 천국 나 가기 싫어요. 반대로 아무리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도 친구 따라 어디 간다고요? 교회 가죠. 외화 사람들 강남 안 가셔서 다행입니다. 친구 따라 교회 정이란 말이죠. 자, 이런 어떤 우리의 심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우리가 하나 된다. 주 안에서 기적입니다. 기적.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자, 우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게 되니까 이제는 서로 하나 되기 힘써야 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큰 벽이 있습니다. 담. 이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죠. 자, 성전도요. 유대인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수록 이방인들 못 들어갑니다. 성전 밖에 이방인의 뜰에다가 있습니다. 뜰에서 그냥 제사 지냅니다. 이방인들도 또 하나 여호와 하나님 믿을 수 있으니까 여인의 뜰도 있고 남자의 뜰도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처럼 그렇게 그래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부분에서 경고문구가 딱 서여 있습니다. 여기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출입 금지, 여자는 출입 금지 이렇게 딱 있단 말이에요. 자, 서로 하나 되지 못한 담이 있단 말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죄 문제, 우리의 죄 문제가 서로에게 담이 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은 원수였습니다. 이 원수 관계, 이 관계를 예수님의 보혈로 피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법점으로 된 계명 율법입니다. 유대인들 율법이 있고 이방인들 율법이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합니다. 이 율법도 폐하셨다. 이 율법을 폐하셨단 말이 말씀을 폐하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유대교의 제도를 폐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드리는 피해 제사 드립니까? 우리가 양 잡습니까? 어린 양 잡습니까? 구약시대 제사 없지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나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실제로는 하나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똑같이 구약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하나 될 수가 없지요. 이 둘을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한 세 사람, 우리가 세 사람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라고 2장 1절에 이야기하죠. 우리는 태어날 때 영이 죽었습니다. 육신은 살았는데 영이 죽어서 태어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에서 죽으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부활했습니다. 우리 영이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것을 화평이라고 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요? 연결해주고 가로는 우리와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십자가입니다. 화목하였으면 칭송받는 이 화목이 화평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의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정치적인 견해도 다르고 삶의 수준도 다르고 인격적 차이도 있고 우리가 그런 것으로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서로 갈등이 있고 마찰이 있고 분리가 되지요. 우리 그것으로 하나 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하나 되었습니다. 하나 됐기 때문에 이제 하나 되는 일을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할렐루야.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십자가로 내 안에 성령님이 하나 되었다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나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동일한 분입니다. 같습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 구원, 자 대신 예수님 믿는 것. 우리가 이 교회에서 우리끼리 하나 되어서 한 하나님 모시는 것 정말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에 머무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참 안타까운데 전도를 할 때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전도해요. 여러분 같은 교회 아닙니까? 하나 아닙니까? 서로가 하나님과 화목됨을 누려야 됩니다. 화목을 이루는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자, 또 오셔서, 이것은 성령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미 예수님 오셨단 말이에요. 오셨는데 이제 보혜사로 다시 오신 성령님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 되게 하십니다. 자, 먼 데 있는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고요,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자,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하게 하셨지요. 성령님이 감화감동하셔서 믿게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이 참 낙심하기 쉬운 게 뭐냐면 전했는데 안 받아들입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예수님 믿으라고 해도 거절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낙심이 되지요. 낙심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 하실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전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그 마음에 감동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남편들, 아내들, 자녀들, 부모님들 얼마나 속이 탑니까? 내가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전히 계속 거부할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성령님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믿게 해주셔서 이 믿음의 선물을 받으셔서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절대로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고 완전하고 실수 없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서로 취향이 같은 사람끼리 모인 것도 아니고요. 서로의 어떤 삶의 환경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요, 절대로 가까워질 수도 없고 하나 되는 것은요, 절대로 불가능한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한 몸을 이루면서 하나님과 화목함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안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도 화평과 화목을 이런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어떤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주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가 화목을 이룰 때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모습도 화목하여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소망이 넘쳐야 세상 사람들이 칭송받고 이곳에서 예수님 믿게 된단 말입니다. 화목과 소망과 칭송,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세상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이미 하나됨의 그 은혜를 누렸지 않습니까? 하나 되지 못한 그 사람들, 그분들이 죄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 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분쟁이나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됨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서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지어